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표에 보면 이제 숫곳을 출발하여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의 첫 번째 진을 치고 가나안 땅 마지막 길갈, 왼쪽 밑에 보면 길갈까지의 마지막 42번의 광야의 노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42번의 진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42주 동안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광야 노정을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노정 1기부터 5기까지가 나오는데 1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으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주신 그때까지의 여정을 제1여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광야 노정 2기에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냥 정탐하고 정탐한 후에 바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3기는 뭐냐? 불신과 원망으로 인하여 38년간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갔습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 말 때문에 사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그 방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라암셋에서 떠나 가나안 입성까지 전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 노정, 그래서 38년간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가 모두 멸절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살아났느냐? 성전을 담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은요, 살아남았습니다. 1세대가 죽지를 않았어요. 아론의 후손들은요, 출애굽한 그 세대들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러한 5가지의 광야 노정이 이렇게 큰 부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고 첫 번째 숫곳, 그 다음에 에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디에서부터 함께 하셨느냐?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믹돌 압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이죠.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마라에서 이미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두 돌판을 주시기 이전에 미리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례는 사람과 사람과의 윤리, 도덕적인 법입니다. 생활법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윤례를 주고 엘림을 거쳐 이제 홍해가에 오게 됩니다. 사실 보세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 겁니다. 왜? 지금 이미 숫곳과 에담과 믹돌압과 마라를,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엘림은 오아시스 아닙니까? 먹을 물도 풍성했고요. 먹을 양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기를 좋아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에서 어디로요? 홍해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도하셨지만 그 홍해가가 엘림보다 좋은 곳이었냐? 아니요.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가는 제6차로 6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위치는 홍해 옆에 있는 지역으로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위치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홍해가를 뛰어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홍해가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면 왜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 민수기 33장 10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홍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을 쳤고 11절 말씀에 홍해가에서 발언하여 신광야에 진을 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홍해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이야기를 할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예전에 그 통일호라든지 완행은요, 서울에서 용산을 들려서 영등포, 안양, 그리고 뭐 수원, 오산, 평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해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그냥 이 홍해가를 그냥 뛰어넘고 엘림과 그리고 신광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민수기 33장에서는 그 42번의 진을 정확하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홍해가가 있냐 없냐 그것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을 쳤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홍해로 흘러드는 어느 개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여깁니다. 사실 이 홍해가는요,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냥 알게 하는, 그냥 거쳐가는 그러한 지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내용 또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엘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연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함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엘림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지막은 엘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림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잊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종려나무의 열매와 샘물을 마실 수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홍해가라는 뜻은 갈 때 끝나다 그만둔다라는 뜻입니다. 홍해가에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으며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다음 진, 그러니까 홍해가 다음 진을 친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여 죽는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때가 바로 이 다음 주에 있을 신광야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모든 양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양식을 다 싸고 왔거든요.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 싸는 거에도 가지고 오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날짜가 어느 때였냐면 정월 15일이었습니다. 정월 15일이었다라는 것은 1월 15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볼 때. 그런데 이 홍해가에 들어올 때에는요, 16장 출애굽기, 거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는 겁니다.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하였는데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러니까 식량이 얼마 만에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한 달 만에 떨어진 겁니다.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양식은 신광야에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홍해가에서부터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신광야에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마라에서도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레스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신광야에서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망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 먹을 것 없는데요. 원망할 때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원망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원망을 하면 주시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그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물이 쓴 물인지 모르셨을까요? 아, 그래, 실수했다. 니네 갈 길이 이 홍해구나. 실수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길 열어줄게. 가보니 하나님 이 마라의 물이 씁니다. 아, 그래? 아, 내가 몰랐구나. 그래,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원망하니까 내가 그 물을 달게 해줄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기 전에 홍해를 열어주실 분이시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달게 해주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을 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불평하고 싶을 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 하루 차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인내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에서 그래 우리가 갈 일 없으니 하나님 그래도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막 그 육백성이 말병어가 막 따라옵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거기서 죽는 것도 은혜니까 죽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루 인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루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그냥 인도하여 주셨을 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루만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홍해가에서 양식은 거의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식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이 싹트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또 불평을 합니다.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는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입니다. 키는 2에서 3m 정도 되며 줄기는 속이 비어있고 마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곱고 단단합니다. 겉은 단단한데 속은 비어있죠. 그러나 지팡이로 쓰기에는 힘이 없고 약하여 물속에서 바람에 쉽사리 흔들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대는 흔히 연약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은 신앙은 뭡니까? 그냥 견고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흔들려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시험이 닥치면 곧 그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뭐하고요? 기뻐하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곧 어떻게 해요? 육체의 고통이 따라오고 유익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땐 좋지만 싫을 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는 끝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유익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만 쫓아다니죠. 그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겉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육체적인 유익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첫째 달 15일에 출발하여 지금 둘째 달 14일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을 했냐라는 거예요. 에담에서 불평하고 밑도라 마라에서 불평하고 그러한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사실 육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였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호능이를 갈라주신 게 아닙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계획을 뭐하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홍해가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홍해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갈대와 같았고 또 애굽의 힘이 갈대와 같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애굽을 무엇으로? 상한 갈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이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를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안전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9장 6절 말씀에도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히 보이지만 속이 빈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애굽이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신의 고통이 따라올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이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지하다, 이것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의지했던 지팡이가 누구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나라의 재산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결코 애굽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이 살기 좋죠?
아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 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를 먹던 때가 정말로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생각나고 육체가 힘들 때면 육체가 편할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배고프니까는요 그때 야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 그때 정말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홍해가와 같은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방금 전에도 하루 전만 해도 엘림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갈 때처럼 바로 잊어버리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입니다. 정월 15일에 출발하여 둘째 달 15일에 지금 둘째 달 14일에 지금 홍해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 그것이 뭐 10년, 20년, 30년 흘렀습니까?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자들, 이들은 입에서 항상 나오는 소리가 안 된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갈 수 없다, 포기할 것이다 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포기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주인보다도 종으로 그냥 자기의 그러한 그 상황에 그냥 맞춰 사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광야에 들어가 바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유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갈대를 붙잡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해가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크나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3주 전인가요? 한 주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세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육체의 고통이 따르니까 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더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거하였을 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을 그때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 가라한 그 땅에 내가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겜으로 가기는 갔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점점 남방으로 간 거예요. 점점 쇠퇴해져 간 겁니다. 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때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이곳에 지금 흉년이 들어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을 찾아 남방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기 위하여 어떤 겁니까? 그냥 육신의 그 풍요로움을 따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30장 2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너희들이 그들 가운 그 땅에서 수치를 얻을 것이다.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자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가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크나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영원할 것 같은 대통령도요, 5년 지나면 다시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진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통장에 7조라는 그 밑으로 돈이 내려가면 불안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조가 있는데도 7조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불안해 하실까?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부자일 것 같은데, 그런데 7조 밑으로 통장에 찍히면은 삶이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7조를 다 쓰고 돌아가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가셨을까? 아니요. 세상의 부와 명예는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힘 있는 것, 애굽도 마찬가지죠. 그 보이는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크나큰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만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만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올 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을 준비를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에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일해야 되지만 내 육신의 감정은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이 화가 날 때, 내가 육신이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생길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는요,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합니다.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진짜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육신의 감정이 있을 때는 바로 화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뭐 상처받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이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시편 84편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들이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또 좋을 때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 좋을 때는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시편의 말씀에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만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내일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